3월 16일 알기 쉬운 기독교 교리 5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론 5번째 시간으로 오늘의 주제는 교회의 권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창설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게 필요한 권세,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천국 열쇠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교회의 영역에서 혹시는 천국의 영역에서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허용이 되어지는지를 결정하는 권세, 이 권세를 교회에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권세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는 영적 권세, 또 하나는 목회적 권세, 이걸 말합니다. 첫 번째 영적 권세는 신령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걸 영적 권세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권세가 주어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행사되기 때문이지요. 또 이 권세가 성도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져 있는 이 성도들에게만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영적 권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권세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권세는 도덕적, 영적 방법으로만 실시되기 때문에 영적 권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적 권세, 이 교회의 권세는 결코 폭력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가끔씩 어디 회에 그 목사들 이렇게 회에 갔더니 폭력이 있었다, 무엇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도 더 들려나기도 하고, 어떤 종교 집단에 갔으면 몽둥이가 또 돌아다니고 저 깡패가 동원되고, 이런 것들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정말 혹시 있었다면 회개할 일이고, 이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에요. 교회의 영적 권세는 하나님을 통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왔어요. 아주 신령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거죠. 또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행사되기 때문에 이런 세상사에 관련되어져서 폭력이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자, 교회 권세의 두 번째는 목회적 권세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목회 사역을 할 때에 갖게 되어지는 권세이지요. 이 권세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위에 가지신 그분의 주권에 종속이 되어집니다. 그분의 주권 밑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권세는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돼야만 하는 것이고,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목회적 권세가 용납할 수 있다, 그렇게 행사되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왜 그 설교가 권위 있는가?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죠. 그 목사님이 사람 됨됨이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이제 그분에게 씌워져 있기 까닭에 목사님 권위, 목설교의 권위가 있고 말씀의 권위가 있고 그렇죠. 인간으로서는 혹시 본받을 바가 있어서 존경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권위를 주는 일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이 목회 사역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교회에 몇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권세를 볼 수가 있겠는데, 첫째는 교리권, 혹시는 교훈권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치리권, 다스리는 권세죠. 또 세 번째는 사역권, 봉사하는 권세를 말합니다. 이제 교회 권세 성질하고 조금 비슷한 내용이 있지만 그 적용 면에서는 조금 달라요. 좀 들어보시면은 다르게 표현되어질 것입니다. 자, 교회에 세 가지 권세가 있다. 이전에도 살펴봤지만 교회 삼중직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자,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직, 예수 그리스도는 왕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이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가지셨다. 겸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삼중직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이 일에 있어서 교회에 세 가지의 권세를 주실 때에도 똑같이 선지자, 왕, 제사장의 세 가지 직임과 관련을 지어가지고 교회에서 그 권세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권세다. 그것은 선지자적인 이런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르치는 권세는 교리권, 혹시는 교훈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에 반영되어진 것으로서 진리의 수호와 전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회개하도록, 또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어져야 되고, 그것을 해석을 해서 가르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신앙 고백과 신조를 작성해서 교회가 믿는 바를 정확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의무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신학 연구를 통하여서, 신학교를 통하여서 진리를 한층 더 발전해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싶습니다. 자, 목사에게 교리권이 있다. 교리는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고, 교훈권이 있다. 그러면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 삶이다. 교훈해 주는 것, 이거 다 가르치는 것이에요. 목사에게 이처럼 가르치게 하는 이런 권세를 줬는데, 이것이 교회에 주신 권세 중에 하나이지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하고, 또 그것을 수호하는 권세를 말하고, 또 후진들에게, 우리 2세들에게 구원의 도리를 잘 전달하는, 전승되게 하는 것도 교회의 책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는 설교와 함께 가르쳐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교리권, 교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교도 해야 되고 가르치기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또 성경을 해석할 의무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신종, 혹시는 신앙 고백을 작성해서 교회가 믿는 바를 잘 세상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교회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치리권이다. 치리권은 다스리는 권세지요. 이것은 왕직이죠. 왕. 이 왕직으로서 치리권을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권세. 이 다스리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교회에 반영되어져서 입법권과 사법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치리권에는 크게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질서 유지권이 있고요. 순결 유지권이 있습니다.
질서 유지권은 그리스도의 법을 합당하게 수행을 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주어진 권세죠. 그래서 예배 모범 또 교회 생활에 있어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규칙을 세우는 거, 이거 다 질서 유지권입니다. 이 권세는 법을 적절하게 적용하기 위하여서 교회 헌장, 혹시는 신조, 규칙 이런 것들을 제정, 입법한다고 말해요. 제정, 혹시는 그것들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사법권, 권징의 규칙을 정해서 권징을 시행하는 이런 일들이 다 질서 유지권에 포함되어질 수 있다 싶습니다. 순결 유지권도 있어요. 자, 순결하다 그런 말은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기독교 진리가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순결 유지하는 이런 권세가 교회에 있습니다. 이 권징이라고 하는데 이 권징은 당회가 이 권징을 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그래서 왜 권징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교회가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순결, 교회가 순결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단이 들어온다거나 잘못된 사상이 들어왔을 때 이것들을 막아내야 되고, 교회의 범죄, 어떤 범죄가 들어오게 될 때에 이것을 잘라내서 더 이상 유행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바르게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 권징을 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나무라고 친다면 나무에 썩은 가지가 있으면 혹시는 말라버린 가지가 있으면 이거 쳐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살아있는 나무에 심각한 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법권을 가지고서 행사하는 것이죠. 이것을 교회 순결을 위하여서 권세를 가졌다 해서 순결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봉사권이 있습니다. 교회는 구제하는 일을 계속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면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면에서도 포함되어져 있기 까닭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우리 형제들을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돕고 또 정상적인 생활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재분배 형식으로 끌어가는 것이 필요하죠. 아까 노회에다가 지교회에서 상해금을 내가지고 더 어려운 교회들을 위하여서 사용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했는데, 지교회 안에서도 이런 구제하는 봉사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11조의 적절한 사용이 잘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이런 구제하기 위하여서 집사라고 하는 직원을 뽑아서 구제하는 일, 재정을 감당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단 이 일을 할 때에 도와주는 자와 도움받는 자가 은밀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움받는 자가 떳떳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뭐 조금 도와주고는 막 관계상에서 누구 어떻게 도왔다고 어느 기구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자꾸 떠벌리게 되면 그것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피를 주는 일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런 일에 있어서 어떤 또 다른 사람들이 왜 나는 안 도와주냐, 누구는 돕고 왜 안 도와주느냐 이렇게 나서는 것은 합당치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교회에 몇 가지 권세가 있다. 그래서 교회 권세의 성질은 영적인 것이 있고 또 목회적인 것이 있다. 그다음 교회에 세 가지 권세가 있는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과 관련하여서 말해보자고 한다면, 선지직으로서 교회는 가르치는 권세를 가졌다. 교리권, 교훈권을 가졌다. 그리고 왕직으로서 다스리는 권세를 교회가 가졌는데 이것은 치리권이다. 그래서 어떤 법을 정하기도 하고 또 그 법을 집행하기도 해서 치리하기도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했는데 여기 질서 유지권이 있고 또 순결 유지권이 있다. 그리고 봉사권이 있다. 그리고 사역권이라고 말해요. 봉사의 권리가 있다. 이것은 이제 병자를 위문하거나 또 신방하거나 또 권면하는 일, 또 일반적인 구제 행위, 또 선행을 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 교회에 봉사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교회에서 더 잘 섬겨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잘 살아가십시다. 감사합니다.